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선포될 때 입술에 주 영을 보내주시고 듣는 귀를 보내주셔서 나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갈수록 육체적 병도 많지만 정신과적 질병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신병에 정신과적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시는 거죠. 그런데 그 현대의학에서 이 정신과적 병이 생기게 되면은 접근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뇌의 문제를 접근한다. 사람이 이렇게 정신과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뇌의 문제가 생긴 거죠.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약물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외의 어떤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아니하고 또 너무 많은 양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약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것은 인간의 뇌에서 생기는 문제다. 뇌의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그 물질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외에 일어나는 모든 세포 이런 걸 또 해결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소설이기는 하지만 베르나르 베르버리라는 사람 뇌라는 소설 썼는데요. 이분이 인간을 뇌 중심으로 보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소설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기쁨이 오죠. 근데 기쁨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근데 외부에서 기쁨이 생기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질이 우리 뇌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편안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그 부분에 가서 자극을 한다. 그럼 그 자극을 받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여튼 뇌의 기능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이 생각의 문제, 정신과적 문제를 이거를 뇌의 문제라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주로 이제 그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 가면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이게 뇌의 문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주거나. 근데 이게 문제가 약물 먹으면 이렇게 효과가 빠르죠. 문제는 그런데 이게 약물로 치료하고는 절대로 정신과병 걸린 사람이 완치가 안 된다고. 완치가 안 되고 약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죠. 두 번째 이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접근이 타인과 과거입니다. 타인에 의하여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을 괴롭힌다. 이게 바로 그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만드는 이분이 의사예요. 원래 의사인데 정신과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상태로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지만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무의식의 상태. 그 상태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거나 누구에게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게 그러면은 나이를 먹으면 없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마음가는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해야만 아니다. 그래서 타인 중심, 과거 중심이죠.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이제 초면술을 쓰죠. 초면을 걸어서 그 사람을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 세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고통을 받았으면 알지 못하는 거 이거를 이제 초면술을 통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네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네 마음속에 네 정신을 괴롭히고 네가 정신병에 지금 안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소시키는 거죠. 과거와 그 다음에 타인의 그죠 원인의 결과가 세 번째가 이제 이건 우리가 보면 자신 안에서 원인과 답을 찾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가 걸렸지만 많은 사람이 걸리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가족이 다 걸려도 한 사람 안 걸립니다. 하지만 정신적 기계, 멘탈이 약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멘탈을 강화시키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다, 이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갖게 되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 시선 이거를 극복할 만한 그런 그 정신적 힘을 갖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출판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죠. 미움을 받을 용기. 이게 일본인 그 심리학자가 쓴 건데 이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쓴 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준 거죠. 바로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정신과적 문제라는 거는 멘탈이 약해서 미래에 대한 삶의 목적이 확실하지 못할 때 너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시선을 의식할 때 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신의 문제, 현재 미래의 문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현재 물론 이제 그 효과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프로이드가 처음 이거를 100년 전에 그죠? 100년 전에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을 해서 이렇게 최면수를 걸어서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또 아들러가 하는 방법도 많은 방법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치료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슨 약을 먹어서 완벽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근본적 인간의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걸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거는 인간의 정신과적 모든 질병의 문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이다. 영혼의 문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놓으셨고 이 영혼이 진리 여기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완벽히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은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그 영혼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정신과적 질병 가장 광범위하고 거의 우리가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질병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마음에 낙심과 좌절을 갖냐 이 우울증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그럼 모든 정신과 질병의 특징이 극도의 불안입니다. 극도의 불안. 그래서 막 환증이 들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한다 그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비행기 타면 꼭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타는 거 있거든요. 이거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정신불면증이라고 불렀는데 그 어디 가면 안 좋다 이거. 그 질병이 걸린 건데 완전히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 느끼지 않냐.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심리학계, 의학계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정신분열증 요새는 안 쓰죠. 어떻게 바뀌었냐? 조현병. 이 조현병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조현이라는 뜻이요. 그 악기를 조율하라는 뜻이요. 악기를 조율하는 것을 조현이라고 하는데 왜 정신과적 문제가 생기니까 악기가 조율이 제대로 안 되면 엉뚱한 소리가 되잖아요. 우리 정신 체계가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병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맞는 방법이 뭔가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면은 그때 날 거다 말씀하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너무 불안해서 이제 변기를 못한다. 쓰면 불안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든지 말든지 내 생각 수는 현재 들고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저도 탈 때 가끔 생각해요. 그렇죠? 비행기 탈 때 이거 떨어지면 아닌가? 그런 생각 하죠. 그런데 그때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생각을 이겨내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의 수완과 연합은 그분의 손안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 떨어질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거하고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거는 생각일 뿐이지 이건 사실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진실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신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되려면은 우리 안에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볼 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보자는, 그렇죠? 눈으로 내가 보고 저 사람은 누구 집사다, 누구 장도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나가 아니라 성경에는 나랑 둘이 들어있다. 남들이 보았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나와 그 밖에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내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다. 내 실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다. 육체랑은 언제나 썩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나는 누군가, 나의 본질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신 영혼이 나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잘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내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이 한 구절 나옵니다. 내 영혼아. 지금 이 사람이 대화를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저 남목사, 그렇죠? 근데 그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죠,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내 영혼아.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지금 내 말을 듣고 응답하신 분은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도 마찬가지. 2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 육신이 전부, 영혼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육신은 썩어지지만 죽지 아니하고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물론 부활 후 육체가 안에 살겠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인간에게는 뭔가 우리 보이는 육체 안에 이게 전부가 않고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또 다른 나로 거기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40편 5절에도 분명히 그걸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내 영혼아 어떻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이 자기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구약의 인간하게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농사를 잘 지어 창고 안에 음식을 몽땅 넣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기 영혼을 얘기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말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인간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멍청한 놈아 네 영혼을 오늘 밤 걷어가시면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중요한 부분은 육신이 아니고 육신 안에 나를 나되게 만드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은 뇌의 영역이 아니고 인간 안의 영혼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사상의 바탕인 유물론. 여기서는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사고, 생각, 이성, 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 이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사건. 뇌의 화학적인 반응이고, 뇌에서 일어났던 세포작용이고, 호르몬 작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죠. 뇌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성경이나 또 현대 이제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인간에게는 뇌 이상의 것이 있다.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지적 활동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척에 그 다음에 호르몬 활동이나 이 이상의 것이 인간에게 존재한다. 만약에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뇌 활동, 기계적인 활동만 가져오는 인간이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그 모든 사능을 통합해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뇌 이상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뇌가 아니고 그 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서는 영혼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뇌를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건 우리한테 넣어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영혼이 존재한다. 영혼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실 우리가 이런 말하면 벌써 삐죠. 인간은 뇌가 전부이고 모든 활동을 뇌에서 뇌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야. 생각도 만들어내는 거고 감정도 만들어내는 거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다. 그걸 벌써 삐겠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유물론자가 말하는 걸 사상 가지고 살아가요. 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은 뇌에서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분명히 내 영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넣어준 그 영혼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고 진짜 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하나님 영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 영적인 삶은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쓴 성령님과의 만남의 지루줍니다. 영적인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영이 쓴 성령이 오셔서 연결이 돼야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혼과 성령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다 죽었다고 표현해요. 죽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육체가 죽었다는 말 외에 또 하나의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할 때가 많아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죠.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거든. 그때 이 사람이 말했을 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사 안 지낼까봐 또 두려우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강조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 저 주변에 있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며 장례식 지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하도록 놔두라. 여기 지금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죽은 자고 장례를 치료할 때도 죽은 자들 살아있는 사람이죠. 왜 죽은 사람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는 멀쩡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삶보다는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교를 가지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 그래 예수님께서. 왜냐? 이 사제교회 교인들이요 정말 자기 영혼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뭐만 관심을 가졌습니까? 육신에만 관심을 갖고 육신의 교회와 육신의 쾌락과 세상 명예와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활발했겠죠. 그렇죠. 명예를 얻으려면 활발해야 되고 경제를 얻으려면 활발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활발한 산 것 같지만 너의 영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과 나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실 육체가 뭐가 만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게 되고 성령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육체의 질병이 낫기도 하고 정신적인 모든 약함이 치료받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안에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줘도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안에 아무리 막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동쳐도 열심히 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영혼이고 신자도 아니다.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하기 훨씬 편하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의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인가? 문제는요 내 영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내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내 영혼이 이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미각으로 맛을 보거나 귀로 들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걸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선 눈에 보이고 잡히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만 내가 내 영혼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냄새만 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내 영을 통하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내 안에 내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나는 나머지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게 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부터 거의 거의 500년 전에 고민한 그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였죠.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부모를 1살 때 잊고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장을 해도. 근데 이 철학자가요 이렇게 1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덤으로들 자라고 성장했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신앙을 갖고 이제 나중에 철학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주님을 해야 할고
생각하다 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또 막 기도하는 병도 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있는 것도 성령이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불신자들에게 이건 너무나 믿기 어려운 거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제1 철학에 대한 성찰, 철학하니까 어려운 책 같으면요. 사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서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 철학에 대한 성찰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는 언제나 신과 영혼이라는 두 문제를 신학보다는 철학의 도움으로 증명돼야 하는 문제들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보다는 이 철학적 사고부터 설명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인간 영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은 현존한다는 것, 신앙에 의해서 믿기는 충분하다고 해도 그렇죠? 영혼이 있고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 쉽다는 게 믿기가. 근데 뭐가 그런 건가?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자연적 이성에 의하여 먼저 입증되지 않는다며 어떤 종교도 심지어 어떤 도덕적인 법도 설득할 수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설명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데카르트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인지될 수 있는 그 사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한 세계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사람의 감각은 속인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지구는 둥글죠. 근데 여러분들과 지평선이나 수평선 보려면 둥근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눈은 어떻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냥 이렇게 지평선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지식은 어떻습니까? 둥근 거죠. 우리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원래 둥근 건데 직선으로 느껴지는가? 우리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안과에 가서 눈이 이렇게 시력되잖아요. 착착 내려오다가 작은 글씨 내려오게 되면 이제 삼각형이 동그라미로 보일 때가 있죠. 사각형도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보일 때가 있죠. 이제 데카르트 얘기는 그건 인간의 감각이 사람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안다는 것, 오감을 통해 안다는 것, 이것처럼 불확실한 것이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생각을 통해 이상을 통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친구를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친구가 한 사람을 봤는데 내 친구가 틀림없이 그런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친구가 아니면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친구가 아닌데 친구로 봤으니까 뭐 하죠? 자기 판단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친구가 아닌 친구로 보냈으면 멀리 보이니까 가까이 왔더니 친구가 아니라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판단은 옳은 거죠.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친구를 이렇게 친구가 아닌데 친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뭘 가까이 와 친구로 알 수 있다.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지금 친구가 아닌데 친구라고 생각했다. 부인할 수 없죠. 그 생각하고 있었죠. 가까이 왔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다. 뭐 하고 있었죠? 그 시간에?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생각하고 존재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에 이렇게
보이는 감각적으로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혼이 내가 가장 중요한 내 본질이고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 데카르트가 그렇게 정말 자기 철학적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증명하고 싶은 사건. 우리는 보이는 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영혼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에서 인간의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그런 뜻인 성령의 내 영혼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리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 정신과적 모든 질병들 사실은 거기 가야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미래학을 통하여 또 이렇게 신경정신과에서 약물 도움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하니까 아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경정신과 중에 약 필요 없다 그렇게 했다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치료는 안 되는 거는 그거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이제 내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때 그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내 육체가 본질이란다. 내 안에 내 육체가 죽어져도 영생하도록 살아있을 내 영혼이 본질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실체. 내 영혼과 뭐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실체를 항상 인정하고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신앙의 일탈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일탈이 내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내 영혼의 내 진짜 본질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자 그렇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자라라 말했는데 사실은 영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 강림줄인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내 안에 내 영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나는 보이는 육체가 본질이 아니다. 내 안에 이제 육체가 없어도 사라지지 아니할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를 부르는 것이 내 영혼아 그렇게 보이잖아. 내 영혼아. 우리도 사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죠. 내 영혼아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진짜 본질은 내 영혼을 불러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처럼 내 영혼을 불러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신경소생을 죽어가는 내 영혼아 다시 살아나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어디다가 본 겁니까?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삶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돈 문제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할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을 바라보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바라볼 때 그때 모든 문제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신앙생활 이룰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그게 한마디 속에 사실은 신앙의 모든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한 속에 나는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내가 불러내야 할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내 삶의 본질이다. 그걸 부르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그런 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나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되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영혼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힘이 오는 거고 또한 우리가
내 영혼이 이제 성령과 만남으로 말이며 거기서 신선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신과적 모든 질병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살아갈 때 이 정신과적 질병이 100%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부자들일수록 더 심각해지죠. 그 다음 많이 배운 사람도 상관없이 다 들어오는 게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내 영혼에 있다. 그리고 주의 영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혼이 본질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서 내 영혼이 숨을 쉬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내 영혼아 부르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 대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능력 주실 때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가며 믿음을 얻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지는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게 영을 부어주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약한 영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생을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의 임재하신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정신과적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셔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시는 평강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9장 찬송합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의 이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